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를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네.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넌 계속해라.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저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저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저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람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입어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을 입어.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여 예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이 보잘것 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내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더하노라.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연합. 주님과 연합되어만 살면 그죠? 주님과 연합되어만 살면 근데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자라는 거지요. 잊지 말고 연합하여 살자라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중복이 되겠지만 좀 더 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닮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때요? 많이 닮아가십니까? 넣는 법은 없습니다. 예. 가끔 요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병아리 눈물만큼 변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승리합시다. 열매 맺읍시다. 예.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사람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 구절은요,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았죠.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요? 그 부르신 대로 합당하게 행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죠.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어긋난 길로만 가요. 그러면 참 주님 보시기에 답답할 것이고, 주님만 답답할 뿐만 아니라 내가 답답해요. 내가. 그죠? 그 다음에 봤습니다마는 또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세상에 나올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부르실 때 우리를 선택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특별히 속할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셨다, 우리를 생각하셨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다,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지상 생활 동안에 이루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믿을 우리를 끌어안고,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죄도 짓지 않았지만은 지을 죄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죄를 미리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짊어지신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나와 상관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분이 과거에 오셨잖아요. 과거에 행하신 모든 그분의 일이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성천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를 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으로 간주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겪으시고 하신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셨다. 여겨주셨다.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생활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죠?
주님 하신 일을 나 하신 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여겨주셨는데, 그렇게 이루셨는데 내가 주님과 상관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도무지 주님 닮은 구석은 없고, 도무지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삶은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한 물음표를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한 것으로 생각하신 것이다. 그 아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하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뭐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그리스도는 우리를 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이렇게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를 위해서 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짓지 않은 죄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그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생각하셨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점심 맛있었습니까? 김치가 갈수록 맛있어요. 저번 주에 왜 이리 좀 양념이 진하지? 좀 자극적이었는데 오늘 보니까는 너무 맛있어요. 내 혀가 이상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보셨다. 우리의 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승천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우리의 구원의 모든 복이 우리를 위해 확보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확보하신 구원의 복들을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확보한 것처럼 간주하셨다. 구원의 모든 복이 우리의 대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구원의 모든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의 모든 충만한 복을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86페이지 지금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는 연합하여 계신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태어나서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지금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성령에 의해 구원의 혜택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실제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은 아래와 같이 네 각도에서 볼 수 있다. 네 각도, 네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은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은 풍성함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까? 그죠?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일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지도 않는데 인정이 되겠습니까? 어떻든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 믿음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악교풀이라는 게 있어요. 악교풀은요 나무와 나무를 붙이는 풀인데 나무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안 떨어져요. 그 정도로 이 나무를 잘 붙이는 그런 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어원이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과 딱 붙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나는 예수니까 딱 붙었다 그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도록 연합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믿음이란 예수 믿는다 할 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믿는 그것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다 할 때에 그걸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기고요, 죽었고 산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와 부활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이 현세에 나타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재생산하시는 것과 같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처럼 살게 하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처럼 살도록 재생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과거에 제약된 삶의 매력과 영향에 대해서 죽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살아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죄에 대해 죽어버린 존재다. 나는 죄와 영 이별한 존재다.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 살아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존재 되겠어요. 아멘. 그죠? 그 말은 또 우리가 눈곱만큼 죄도 안 짓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기 때문에 죄를 점점 더 극복한다라는 거죠. 갈수록 죄를 점점 더 극복해 나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죠. 죄를 더 극복하니까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걸리는 것이 죄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실제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함께 죽고 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위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 더 읽으면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방금 읽은 구절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모든 자원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 안에 믿음, 사랑, 은혜, 구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 등이 있습니다. 사실 구원의 모든 단계는 복음으로 불러주셨죠. 복음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났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죠. 영화롭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그 선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확보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게 하십니다.
이 모든 복을 누려야 풍성이죠. 이 모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을 누려야 풍성이죠. 안 누리면은 풍성이 아니겠죠. 누려야 풍성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함께 죽고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의 삶에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고 살고 또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가올 시대에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가올 시대에 새로운 삶을 미리서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미리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신자를 이중국적 가졌다 그러죠. 여러분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갖고 계시죠? 하늘나라 등록증도 가졌어요. 어디 있으세요? 근데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도 기고 또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니까 그리스도 함께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능력을 어느 정도 체험한다, 맛본다라는 거죠. 맛본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배부르게 먹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하면 모든 행동을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가로채지요. 그런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지금 현세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지금 한 몸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고립된 개인들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물론 개인들로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개인들로는 온전치가 않아요. 내가 나하고 주님과만 이렇게 있다면은 그것은 온당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지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 했을 때 이것은 고립된 나 혼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한 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서 서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으로서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고 신자들 형제 자매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속에서 적대감은 사라지고 분열도 사라지고 세상적인 기준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세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세상 기준은 이해 득실을 따지잖아요. 성도는 그런 차원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참된 신자들로 구성된 보편적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드러내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보편적인 교회는 일반적인 교회는 참된 신자들로 구성돼요. 예수 믿는 신자들로 구성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드러내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산 돌들처럼 영적인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삼위 간의 관계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죠. 인격적인 관계처럼 서로 간의 연합, 성도 서로 간의 연합과 조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집사님이 없이 권사님이 없어요. 권사님이 없이 목사도 없어요. 그죠?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룬 형제 자매들이에요. 조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연합과 조화를 이루어 가야 돼요. 서로에게 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살 인생들이 더 많잖아요. 노년에 이르게 되면 지나온 세월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더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낮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세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알아지고 성숙해지는 신앙은 결코 아닙니다. 그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내가 찾아야 찾아져요. 하나님은 내가 알려고 해야 알아지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알게 하셨거든요. 알게 하셨는데 날마다 읽는 분과 안 읽는 분은 천지 차이가 나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 읽으셨는가 이렇게 언급을 또 하니까 얼굴이 굳어지고 그러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틈을 내서 이렇게 한 절이라도 읽어가는 것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그냥 자동으로 알아지는 것, 세월 간다고 알아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 머리도 뛰어나고 명석하고 그러지만은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예,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닮겠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닮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지. 왜냐하면 나 닮을 구석이 있어야 주님이 나를 닮지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닮을 구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을 닮아가야 맞아요.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부르신 목적을 잘 이렇게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또 내 의지를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밖에는 없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일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사셔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사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내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살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사는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더해주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가까이하고 그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십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